지난 주간 중에 모처럼 바쁜 시간이지만 식구들하고 시간을 내서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를 보고 나서 그 영화의 장면들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면서 오늘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성경에 5절에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했다. 여러분, 세상이요, 힘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또는 총과 무기를 많이 가진 사람, 힘센 사람,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여러분, 오늘 들어오실 때 예배당 계단을 우리가 12개를 타다닥 걸어 내려오시면 그 앞에 전에는 십자가가 이렇게 걸려 있었는데 거기에 지금 십자가가 내려지고 성탄 별빛하고 그 추리 등이 쫙 이렇게 붙어 있죠. 왜 여러분 그 성탄이 되면 추리 등을 그렇게 백화점이고 무슨 하여간 모든 상점마다 그 교회들마다 다 빛을 그렇게 별을 달까요? 백화점은 백화점 특수를 누리기 위해서 돈을 수십억 원을 쏟아부어서 성찬 추리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저기 어디 한국은행 앞에 시옷으로 시작한 백화점 거기 가면요, 저녁 해가 지고 나서 7시 한 반부터 7시부터 밤 10시 그 추리를 끄는 시간까지 아주 외국인 관광객들이 그 앞에 막 줄을 서요. 그 추리를 구경하고 또 사진을 찍으려고. 여러분도 한번 가서 보십시오. 아주 이쁘게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성탄 때가 되면 별을 갖다 달고 성탄 추리를 막 온 군데 다 갖다 늘어서 막 반짝반짝 빛나게 할까요? 성경은 오늘 거기에 답을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냥 성탄 되니까 이쁘라고 그냥 성탄 추리 갖다가 만들고 별빛 붙이고 반짝반짝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요한복음 1장 5절에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소망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행여 우리의 현실이 여러분 개인적인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든 구석구석에 전쟁과 슬픔과 아픔과 불의와 온갖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보고 경험합니다. 여러분 개인 삶에서도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꼭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빛이 어둠에 비치면 그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하는 겁니다. 잠시는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어둠이 깜깜하니까. 깜깜한 어둠에 막 그냥 눈보라가 치고 비바람이 불면 너무도 무섭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공포가 막 밀려오지요. 그러나 반드시 빛이 어둠을 물리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주 영어를 열심히 영어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학교 1학년 막 들어갔는데 여러분 저희 때는 중학교 1학년 때 비로소 영어를 배웠습니다. 학교에서. 근데 하여간 잉글리시 바이블 스터디 그룹 해가지고 아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선생님 손잡고 광화문에 있는 생명의 말씀사를 갔어요. 생명의 말씀사를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굿뉴스 바이블이라는 책, 생전 처음 이렇게 두꺼운 영어로 된 성경책을 거금을 들여서 산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성경책을 얼마 전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하여간 빗물에 젖어가지고 너무 볼품이 없어서 그냥 버릴 때 너무도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평생 가장 최애하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이. 근데 그 책을 보면서 요한복음을 펼치라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사갖고 딱 이제 교회 갔는데, 야, 너희들 요한복음 펼쳐봐. 요한복음 1장 1절을 딱 펼쳤더니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야, 너희들 여기 WORD가 있지. 워드지, 워드. 말씀이
처음부터 있었대. 태초부터 있었대. 야, 이 워드가 뭔 줄 알아 너희들? 그러니 야, 워드하고 월드하고 비슷하게 생겼지? 뭐만 붙이면 월드야? 아, 워드 그 가운데 L자 넣으니까 월드인데. 그렇지. 하나님 말씀은 곧 세계야, 세계.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월드가 말씀이야, 하나님이야. 근데 지금도 제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곧 세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곧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증거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빛이시기에 이 세상에 빛을 비춰주셨다. 근데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근심, 걱정, 염려가 있으십니까?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근심, 걱정, 염려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이길 수 없음을 꼭 믿으시고 견디고 이겨내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1장 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기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어둠이 마귀 사탄이 활동하는 공간이고 시간이고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은 어둠도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성경이 창세기 1장 3절에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낮과 밤을, 빛과 어둠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둠이 아무리 깊을지라도 그 어둠조차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음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근심, 걱정, 염려로, 아픔으로, 고통으로 우리가 주저앉고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이런 의심이 들 때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창세기 1장 3절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낮과 밤을 만드셨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만드셨네? 왜 어둠을 만드셔가지고 왜 밤에 잠만 자게 하시지 밤에 공부하게 하셨을까? 저는 밤에요, 숙제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밤에는 그냥 편안히 쉬고 잠자야지. 왜 밤에 공부를 하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뿐만 아니라 제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하더만요. 제 아이 중에 하나가 중학교 다니다가 어느 날 그러는 거야. 아빠, 왜 학교는 맨날 가야 되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랑 많이 닮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자라면서 왜 낮과 밤을 만드셨는지 알게 됐습니다. 사물을 보는 눈의 눈동자가 왜 흰자와 검은 자를 통해서 사물을 보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왜? 하루 24시간이 낮과 밤으로 구분되고 낮에는 해가 떠 있고 밤에는 별이 떠 있고 그 별이 떠 있는 그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새벽이 다가오는지를 몸으로 직접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둠과 밤은 비록 힘들고 어렵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 어둠과 밤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는 이유가 빛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두우면 앞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어두운 밤길은 우리가 빨리 걸을 수가 없습니다. 천천히 걷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천천히 걷게 하신 이유. 제 아무리 어두운 캄캄한 밤일지라도, 어둠에 묻힌 밤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밤은 거룩한 밤이 된다고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어두운 밤입니다. 그러나 그 밤이 거룩한 밤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밤이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둠이 있어야 별이 빛나죠. 시인 정호승은 자신의 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라는 책을 정호승이 썼는데 그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길에는 반드시 어두운 밤이 있습니다. 질병이란 밤, 이별이란 밤, 가난이란 밤, 인간의 수만큼이나 밤의 수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밤을 애써 피해왔습니다. 가능한 한 인생에는 밤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밤이 오지 않으면 별이 뜨지 않습니다. 별이 뜨지 않는 인생이란 죽은 인생과 같습니다. 그 누구도 밤을 맞이하지 않고서는 별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밤을 지나지 않고서는 새벽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별은 밝은 대낮에도 하늘에 떠 있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없기 때문에 그 별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어두운 밤에만 그 별빛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검고 어두운 눈동자를 통해서만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듯이 밤하늘이라는 어둠이 있어야만 별을 바라볼 수 있듯이 고통과 시련이라는 어둠이 있어야만 내 삶의 별을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캄캄한 밤, 그 밤이 있어야 별이 뜹니다. 그리고 그 별들은 따뜻합니다. 반짝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 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스타가 되길 원합니다.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길 원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봐 주길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별은 절대로 밤이 없으면 반짝일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밤은 원래 밤이 아닙니다. 그저 태양계 안에 사는 우리가, 지구 안에 사는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면 낮이고 태양이 저쪽으로 돌아가면 밤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온 우주 안에는 낮도 밤도 없는 그저 무한한 빛의 공간일 뿐입니다. 그게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과학의 상식입니다. 우주에는 밤도 낮도 없습니다. 빛으로 가득한 공간일 뿐입니다. 그 빛이 너무도 멀고 너무도 광대하면 그저 푸르다 못해서 검게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밤은 때로는 내게 밤이라고 생각될지라도 여러분, 그 밤은 밤이 아닌 것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밤은 무한대의 우주 속에 가득 찬 빛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한 일부분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아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밤하늘의 별빛이 있었기에 목동과 동방박사들의 발걸음이 인도되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빛이 있었기에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갈 수 있었고, 밤하늘의 별빛은 말구유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게 했습니다. 이 어둠의 시대를 지나는 중에 별빛은 위로와 새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둠의 시대다, 힘들고 어려운 때다, 참으로 먹고 살기 참으로 힘든 때다 말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우주의 광활한 빛 속에 있음을, 은혜 안에 있음을 여러분 다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다 하셨습니다. 수많은 길을 걸어온 우리에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길을 가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뒤쫓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도자를 씁니다. 길도자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그래서 순례의 길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로부터, 목동들로부터 순례의 길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 이 순례길은 빛을 찾아 나서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근심, 걱정, 염려가 또는 질병으로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성탄,
여러분 개인적인 삶에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온 지구 전체의 삶의 형편을 보면 참으로 어둠의 시대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둠이 있기에 별빛이 더 소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 소중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견디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전쟁과 공포의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화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오늘 읽은 본문에 참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계셨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왜 세상이 빛을 빛으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사람들이 육신의 눈을 뜨고 살지만 자기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자기 욕심으로 눈이 가리워져서 그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탐욕이, 자기 교만이, 자기 자랑이 그 사람의 눈을 가리는 겁니다. 그럼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욕망의 길로, 자기 교만의 길로, 자기 자랑의 길로 다 나서고 마는 겁니다. 그렇게 갔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셨는데도 알지 못했던 헤롯 왕과 헤롯 왕 곁에 있었던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저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깨닫지 못했고 빛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9절 10절 끝에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에 온갖 군대에 전부 다 성탄 추일의 빛이 반짝반짝반짝 아주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람들은 그 빛의 의미를, 그 빛의 근원을, 그 빛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삶을, 어떤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내가 늘 해오던 생각대로, 내가 살아오던 삶의 습관대로, 또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편하고, 내가 즐기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셨습니까? 이번 대림절, 이번 성탄절에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 행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일까요? 어떤 길일까요? 어떤 방향일까요? 기도하며 물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그 빛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 찾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동방박사 목동들처럼 여러분도 그 별빛을 쫓아 순례길을 걸어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니던 길 말고 좀 다른 길로도 다녀보십시오. 빠른 길 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돌아가는 길로도 여러분 걸어가 보십시오. 그냥 아파트 문 열고 엘리베이터 타고 쭉 내려서 지하주차장에서 차 시동을 부릉 걸고 그냥 그렇게 편하게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지 말고 조금 10분, 30분 일찍 시작해서 걸어서 계단을 걸어서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그리고 마을버스 타고 버스 타고 한번 걸어서 출근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지하철도 타보고 여러분 출근을 해보십시오. 내가 보지 못하던 것을 보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평소에 읽지 않았던 책, 사놓고 아직 책꽂이에 꽂혀 있는 그 책, 여러분 그 책을 좀 뽑아서 한번 책장을 넘겨보십시오. 그 책 속에 활자로 인쇄되어 있던 그 진리가, 생각이 나를 만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고 즐겨하고 내 생각대로 하던 그 삶의 태도에서 내가 전혀 예상하지 않고 원하지 않고 내가 즐겨하지 않았던 것이지만 한번 여러분 그런 삶의 태도를 한번 경험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베들레헴 말구유까지 갈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 당시 고대 지중해 세계에 있어서 근동 지방에 있어서 아주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총광받던 엘리트 집단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가 답답해서 낙타를 타고 그렇게 몇 달을 걸려 별빛을 찾아 베들레헴까지 와야 했을까요? 자기가 편안히 즐기고 살아가는 편안한 일상을 마다하고 별빛을 찾아 나선 이유, 여러분 그 이유를 한번 물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늘 보좌를 보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마음을 가늠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늘 하던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도 하나님 나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저히 하실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지금 오고 계시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 곁에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 아기 예수님의 아버지, 아빠, 엄마였던 요셉과 마리아, 이들도 다른 엄마, 아빠의 마음이 아니라 정말 복잡한 마음으로 이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빛이 왔는데 빛을 알아보지 못하다니요. 밤하늘에 별빛이 비추고 있는데 그 별빛이 뭔지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관심하고 삽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삽니까? 다시 한번 우리 삶의 관심이, 초점이 아기 예수님에게, 구유에 오신 예수님에게 우리 삶의 목표가 맞춰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어둠 속을 걸을지라도 별빛을 따라가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별빛을 따라가는 일,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내 일상의 습관을, 내가 늘 해오던 삶의 방향이나 태도나 습관들을 되돌리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주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시연이가 성경을 읽기에 14절까지 성경 본문을 썼다가 제가 11절로 줄였습니다. 읽는데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 정작 오늘 전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14절,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 살면서 어디에 은혜 받고 삽니까? 어디에 진리를 구하고 삽니까? 어디에 우리 삶의 만족을, 감동을 얻고 삽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잠깐 이렇게 낮에 TV를 이렇게 틀어서 보는데 무슨 옛날에 싱 어게인이라고 하는 그 무슨 가수 경연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거 요즘 또 하더구만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노래하는데 정말 너무 감동적으로 노래를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거 보면서 저 혼자 속으로 좀 죄송했습니다. 저 아무것도 모르는 20대 초반의 여자아이가 노래를 부르는데 인생을 다 그냥 70, 80 인생을 다 산 것처럼 그렇게 감동적으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저는 찬송 부를 때 가끔은 그냥 대충 부를 때가 많은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아이는 인생이 뭔지도 잘 모르는데 하여간 노래를 하는데 그렇게 감동적으로 노래를 불러요. 저는 잘 알지도 못한 노래인데 제가 감동을 받을 정도니까 그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저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노래인데 너무 감동적으로 아주 잘 부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 찬송가의 가사가 너무도 고귀한 가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찬송가 부르는데 그냥 대충대충 부를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은혜와 진리와 감동이
세상 것으로 충만할 때가 너무도 많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시면서 기다리시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 삶에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길거리 가다가 반짝반짝이는 별빛과 추리 한 그루를 보고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저렇게 감동적이구나, 저렇게 아름답고 귀한 것이구나를 여러분 깨달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12월 말에 이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아름다운 성탄을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추리를 해 놓았을지언정 우리는 그 추리를 보고 그 성탄 장식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소망을 갖고 이 시대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형제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풀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빛으로 살아가기에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찬송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왜요? 빛이 어둠을 물리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불의가 정의를 대충대충 하는 사람이 꼼꼼히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이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인정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성과 성실과 정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 노력해야 합니다. 왜요?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는 전무후무한 어둠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나를 통해서 내 남편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내 아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내 자식들이, 나를 통해서 내 부모가,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기쁨과 감사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기쁜 소식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 손을 통해서, 여러분 눈빛을 통해서, 여러분 발걸음을 통해서 풍성히 나누는 그런 복된 동방박사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린 비록 모자랍니다. 믿음이 하잘 것 없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사합니다. 불의한 현실 속에서 가슴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고 버텨서 마지막 빛 대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길 원합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환하게 비춰주시고 이 어둠의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를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늘의 평안을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은총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태초에 계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심 가운데 함께 계셨지만 그 신적인 자리를 버리고 낮고 천한 구유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감동 감화를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동방박사와 목동들처럼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죄백성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땀 흘려 일하는 일터 위에 그대로 이 나라의 민족의 역사 위에 전쟁의 공포 가운데 아픔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호소의 기도 위에 지금도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